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인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죠. 거리에는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또 장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산타클로스와 그리고 선물이 떠오르겠죠. 루돌프 사슴코도 떠오르겠죠. 그리고 커플들에게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함께 멋있게 데이트할 수 있는, 따뜻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데이트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와 상점에서는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연말이다 해서 한 해의 마지막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를 더 쉬는 날이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을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생일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일 축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이 여러분의 생일인 것을, 그들이 여러분의 생일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제대로 된 생일이 되려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입에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와 크리스마스 선물, 연인과의 사랑스러운 데이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성탄절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성탄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스팟라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자세히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얼핏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동방박사를 중심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숨겨진 주인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클라이맥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주인공이 딱 나타나죠. 동방박사가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발견한 후에는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로마에 의해서 BC 37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그 땅을 통치했는데요.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즉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혈통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의 선조 중에 에돔 출신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출신의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혈통을 중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는 항상 불안한 상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죠.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그는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잔혹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 사람을 가족이든 상관없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을 나열을 하면은 뭐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아내,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이 헤롯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죠.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들은 헤롯은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떤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아직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떤 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성격과 같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화를 냈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던 그 많은 가족들도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한 어린 아이를 죽인다는 것, 이것 또한 그에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이 아기에 대해서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기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여기에서 헤롯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에게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했고 화를 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이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이 이 성탄절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들의 영향을 받고 이들과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이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 사회와 기업 안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문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문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메리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즐거운, 기쁨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예배와 미사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자, 경배하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고 경배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겠죠. 오늘날 상점에서 점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 단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종교와 성별과 그리고 인종차별을 없애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에 그 미국의 유명한 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던 중에 그 폭스 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폭스 뉴스에 출연한 한 닐 고서치라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 앵커가 나와서 이 닐 고서치라는 이 대법관에게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를 사퇴시켜라, 사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는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들에게 묻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어떠한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기쁨의 축제에 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지식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처럼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광고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23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탄 전도가 있죠. 성탄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거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른 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성탄 전도의 축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탄 전도 무관심하지 맙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온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눠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찾아서 만난 후에는 경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온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철학, 자연, 과학에 유능했던 폭넓은 지식을 소유했던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특별함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후에 메데 바사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1세를 통해서 1차와 2차와 3차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구약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지역이 출발한 곳이 바로 페르시아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페르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결코 가까운 지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지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까지 대략적으로 어림잡아도 1500km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서 이동하지 않았겠죠.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사막길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그때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강의 위험을 견뎌야 했고 강도의 위험을 견뎌야 했고 그리고 맹수의 위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별을 보고 이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그들의 여정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은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이제 누군가가 열었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때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고 막 그러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설레임으로 그들의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이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했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그 아기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경배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봅시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구절을 보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했다고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만이 진정으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성탄절과 같은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임을 알 때만이, 그가 오신 날임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을 뜻깊게 의미 깊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많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자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예물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는데 동방 박사들은 이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의 관습을 따르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왕관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접시나 기구 무엇으로 만듭니까?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왕들이 사용하는 동전, 금화, 이것도 황금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황금은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의 왕인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통치자들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또한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통치자들보다도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죠. 우리는 황금을 드리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 대신에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금 대신에 순종을 드릴 수 있다. 백성은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께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함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바로 저 앞에 있는 것이 유황인데요. 유황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유황나무의 진액을 말라서 말린 가루입니다. 이 유황을 태우면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유황을 성전에서 태웠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료나 소재 등의 그 제사의 제물로 유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유황을 태우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 때문에 이 유황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이 유향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사용하는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향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향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유향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향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유향 대신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리켜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몰약을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몰약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쁜 일은 아닙니다. 죽은 이의 몸에 몰약을 섞어 바르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고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발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 주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번째 선물 몰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몰약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만으로 간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진짜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상대방이 진짜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성탄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드릴 수는 없지만 황금 대신에 순종을 드릴 수 있고 유향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몰약 대신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순종과 예배와 감사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